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인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8장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네시와 집사님, 오늘 네시와 집사님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네시와 집사님이 만났을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예전에 그 노사연 씨라고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래일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참 많이 들었어요. 즐겨 듣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저는 듣고 기억을 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만남 가운데, 상황 가운데 조우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의미와 뜻이 담기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저 수없이 만나고 지나치는 인생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이것도 그냥 지나치는 인연이겠거니, 우연이겠거니 라고 받아 넘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 우연이 필연이 되기까지는요, 사연이 담겨야 되더라고요. 이유가 담겨야 되고요. 목적이 담겨야 되고요. 업적이 담겨야 우리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니었어.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지나치듯 그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보니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고 애썼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을 보니 우리의 그 우연스러웠던 그때의 만남은 기필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필연 가운데 만남이었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하세요? 부부가 오래 살아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제껏 살아보고 이렇게 함께 해보니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구려. 우연의 만남이요, 뜻이 담기고 목적이 담기고 고귀한 가치가 담기면요, 필연의 만남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많이 우연의 만남들, 우연한 어떤 조우들이 환경을 맞닥뜨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의미를 찾기 전에는 대부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저분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고 파트너가 되게 하셨을까? 또 지나가게 하셨을까? 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의미들을 찾고 그 의미가 더해질 때에 우연의 만남이 꼭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셨어요. 우연 같은 이런 만남, 이 우연 같은 이런 만남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이 담기고 하나님 뜻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담기기 위해선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담겨요. 그래야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지요. 오늘 그냥 지나가는 집사님 그리고 길을 돌아가는 네시와 빌립 집사님이 그냥 우연찮게 길 가다가 만났으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서로 쳐다보고 관심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끝났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지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미가 담긴 순간, 의미가 담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담그시기를, 담겨지도록 살아가시길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만남 속에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보시고 만남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를 만났을 때에 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히 예비하신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치아파스의 교회가 드디어 헌당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번 주에 헌당식이 있습니다.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축하를 해줘야 되고요.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열심히 산골 마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서 지붕 없이 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어요. 수년 동안.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그 사연을 알고서 후원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여서 2년 동안 모은 헌금을 그 교회에 보내주어서 지붕을 덮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그 시골 산골짜기에 온전케 세우게 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가 안 것은요, 제가 8년 전에 치아파스의 그 근처에 선교지를 방문하러, 다른 교회를 방문하러 갔을 때에 그 현지인 가운데 가이드를 해줬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사님과 저와 또 동행을 운전해주고 가이드해주고 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 참 고맙고 기억이 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요번에 우리가 도와줬던 그 치아파스 산호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그때 8년 전에 선교지를 돌아볼 때에 가이드해줬던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건축하고 개척해서 우리가 돕는 손길로 연결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잖아요. 우리 선교부에 올라온 우리가 한인교회가 도울 수 있는 교회는 4개 교회가 올라왔어요. 이 4개 교회가 다 지붕을 올리지 못해서 이 교회를 도울까 저 교회를 도울까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완공된 교회, 8년 전에 그렇게 선교지를 도와줬던 가이드해줬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한인교회의 손길로 예배당을 온전케 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다. 저는 이런 우연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 펼쳐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하나님 또 어떻게 8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 또 그곳에 시골 산골에 있는 그 부족마을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돌아올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가치 있게 되는 것,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가 담기고 잊어버릴 수 없고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증거할 만한, 간증할 만한 한 장면이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만남이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남는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4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요 장면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전달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한 장면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인 것 같지만 연속된 우연 같아 보이는 삶의 연속이지만 매일 만나는 자들의 삶 속에 매일 조우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하신 필연 같은 만남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새겨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나라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3000년이 되었어요. 3000년. 기원전 10세기서부터 기독교가 전래됐는데 이디오피아의 그 기독교의 전례를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를 세운 멜리데크 1세가 그 멜리데크 1세의 어머니가요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 솔로몬을 찾아갔던 스바의 여왕, 그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지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멜리데크 1세였는데 이 1세가 그 시바 왕국보다 더 큰 왕국을 지금 남예멘과 수단 남쪽 그리고 에티오피아 남쪽 지방을 아우르는 왕국, 그 왕국을 세우며 에티오피아라고 그때서부터 왕국을 세웠어요. 그 왕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오래된 국가지요.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을 우리 한국에 보내줘서 민족의 위험한 때에 도움을 줬던 나라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는가, 그 장면이에요. 잠시 스치듯이 만난 빌립 집사님과 4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 설교하신 이후에 나머지 6명의 집사님들이 안수받으시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오늘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귀국하는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4시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여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 간다게예요. 간다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르는 고유 명칭이 시저이고요. 또 러시아의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짜르인 것처럼 또 애굽의 왕들을 부르는 고유 명칭이 바라오잖아요. 바라오. 그래서 바로라고 하지요. 그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정확히 고유 명칭이 아니라 여왕을 부르는 명칭이고, 그때 당시의 여왕의 이름은 아만티테레라고요. AD 25년, 서기 25년서부터 41년까지 통치했던 그런 여왕으로 실제 역사에 나와요. 이 여왕의 국고, 재정을 총괄했던 4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에티오피아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고요. 또 대신 뽑혀졌던 마띠아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연 같아 보이는 만남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만남으로 만들어 놓을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연들이 있어요. 아직 뜻이 담기지 않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인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긴 필연 같은 만남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내 주변의 우연 같은 만남을 필연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첫 번째 교훈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은 자로 기억되는 만남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한 자였고 복음을 받은 자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은혜를 전한 자였고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절 38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만날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만남의 당사자의 그 데피니션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가? 업무로 만나면요, 상대방이 나를 뭐로 보냐면 업자로 봐요. 비즈니스로 만나면 나를 상대방의 비즈니스맨으로 보지요. 유흥을 위해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상대방이 나를 노는 친구로 여겨요. 술 마시기 위해 술자리에서 만나면요, 그 친구들을 뭐라고 여겨요? 술친구로 여겨요.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흑심을 품고 서로 만나면요, 상대가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심을 품은 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가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는가, 어떤 방향성을 두는가에 따라 그것을 만나는 당사자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한 자로 남겨졌고요, 내시는 복음을 받은 자로 남겨진 것을 오늘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로 그 자리를 만나게 하셨기에 한 사람은 전하는 자로 남겨졌고 한 사람은 받는 자로 기억되어졌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가져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전도하셨던 분들 기억해 보시길 원해요. 나를 교회에 처음 이끌어다 놓은 사람, 나를 구원의 길로 처음 인도해 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 인생 가운데 지나쳤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써서 고생해서 악착같이 예수 믿는 길을 내게 열어준 그 사람이 내게 빌립과 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시와 같이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여기심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요,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무가치하게 지나가는, 만나고 대화하고 스몰 토킹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있는 만남들, 가치가 담긴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빌립이 내시에게 전했던 것처럼 복음 증거하시고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은혜를 주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받는 자의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사시길, 목적을 두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시라.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저하되지요.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보통 뇌의 측두엽 옆쪽에 있는 이 뇌 부분의 해마라고 하는 기관이 흐릿해지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더욱더 또렷해지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수없이 많이 잊어버렸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이름들은 다 기억 못해요. 제가 한 32년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우들을 만났는데 다 이름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못해요. 근데 그때 그 장면, 그 얼굴들은 다 기억나요.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내게 남겨졌는지 수없이 많은 기억의 파편들 가운데 작은 것들이 제게 장면처럼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 그랬었지. 그때 그 장로님 그런 분이었지. 그런 일도 있었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법한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 장면들이 딱 그 파일이 정리되듯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기억한 장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었으며 그 뜻을 알고자 했으며 내가 그것을 설명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잘 듣고 받았으며 그리고 길을 갈 때에 물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달라고 달라고 했던 그 장면들을 누구가 기억합니까? 빌립 집사님은 기억한다는 거지요. 빌립의 기억 속에 내시는 참으로 복음을 향했던 자고 복음을 받은 자였고 세례를 받은 자로 기쁘게 그의 길을 갔던 자로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내시를 기억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억이 남으실 것 같습니까? 그 기억이 언제 쓰여질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쳐다보고 있는 인생들이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냐면 저 천성에 가서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들. 잘하는 모습과 잘못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았던, 다 알았던,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처럼 기억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서 증언해 줄 증인들이에요.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 구름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들을 지나치듯 살아오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고 바라보는 듯 보지 않는 듯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들을 다 기억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요, 형제일 수 있고요,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요, 교회의 교우일 수 있고요. 오늘 또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었습니다. 진실했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참됐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났을 때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증언해줘야 할 증인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증인되어야 함과 동시에 증인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여 모두 주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날마다 부끄럼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진짜 믿음 많이 보여주십시오. 진짜 믿음, 진실하고, 내 주변에 남편이 바라봤을 때 아내의 믿음이, 아내가 바라봤을 때 남편의 믿음이, 가까운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저 사람의 참 믿음, 진짜 믿음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새겨질 만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분명히 만난 자로 기억되십시오. 빌립 집사님은요, 넷이만 만난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앞에 누구를 만났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넷이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주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26절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곧 누구였느냐? 밑에 봤더니 29절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리고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에게 계속적으로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안수 집사님은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넷이라고 하는 넷이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님을 만나 그의 인도하심과 명령대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셨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을 본 자, 성령의 체험을 본 자가 있고 성령을 만나서 완전히 만나서 변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본 자가 있고 만난 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본 사람들은 많아요. 무슨 이적을 보거나 꿈의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 자예요. 만난 자들은요, 보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뀐 사람들,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만났다, 성령 체험하여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해서 쓰시면 안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으면 성령 체험 안 해본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한두 번씩 있어요.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에 희한한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일들이 한두 번씩은 있지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그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과 체험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는 성령을 만난 자고요,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 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인생. 오늘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령님도 그냥 지나치듯 만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우연치 않게 성령 체험하시고 지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꽉 붙드십시오. 성령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허탄하게 스치듯이 지나갈 만남이 아니에요. 그와의 관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내 안에, 내 삶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악마의 사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만난 자의 삶은 그를 따라 살며 그와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 분명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성령의 동행이 분명한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39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 집사님은 성령이 이끌고 다니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이끌린 삶이 아니고 내 주관대로 이끌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에 받는 삶들이 모두 되시길, 성령님 만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만날 자들에게 더욱더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대충 만나고 헤어질 사람도 있어요. 아주 짧은 순간.
마치 자동차 운전하다가 옆에 라인을 가는 운전자들처럼 그냥 같이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기억조차 못할 존재처럼 내 짧은 인생에 그럴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같이 해야 할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에게는요,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이셔야 돼요. 잘 내 믿음의 증거를 또 보이시고 확인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랑 빌립이랑 만났는데 그때 잠시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세례 주고 나서 헤어진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어디서 다시 만났더라 헤어했더라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위에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하신 자로 온전히 구원함에 이른 자들로 이 땅에서 귀한 결실로 교제를 맺으시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를 심고 믿음과 은혜를 담는 귀한 교제를 해온 분들이 저 위에서 만날 때 그 어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요, 잘 하셔야 돼요.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껄끄러운 관계 맺으실 필요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천국이 괴로움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다들 행복하고 다들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갈 모든 자들과의 관계가 기쁘고 문제가 없고 클레임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 귀한 만남들을 지금부터 공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상에서도 영원히 만나게 될 자들은 서로 귀히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다 사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성도끼리 원수되면요,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도 지옥이 되고요, 저 천상에서도요 지옥돼요.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말씀 듣고서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부터 있을 때 잘해 이런 마음 품으신다면 아직도 멀으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분 지금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잠깐 또 어떻게 육신의 허물을 갖고 있으므로 보게 될지 더 보게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잠깐 지나치게 될지 수년간 같이 하게 될지 영원히 같이 하게 될지 여러 가지 만남의 길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이 영원토록 여기서 뵀던 분들이 저쪽에서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관계로 기쁘게 미소 지으면서 진실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 영원히 만날 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관계로 사귀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성도와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감동하며 나누었던 자들로 주의 일들을 함께 수고하며 애썼던 자들로 제가 본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저 천성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증인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복음이 담기고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칭찬이 담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가 담긴 만남과 인연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